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긴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배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사랑 이야기 안에서 기록된 말씀의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비전 우리 예배로 함께 참여하실 때 여러분은 앞서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한 번쯤은 마주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화장도 하시고 옷 매음새도 살펴보고 꼭 그러한 과정 안에 거울을 보시고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울을 보고 다 가다듬고 점검하고 교회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맞이하셨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엄청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아니 어디서 이런 얼굴을 내가 마주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시고 여기에 오신 분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요. 우리는 젊은 시절의 나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거울 보기도 싫고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기도 싫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서슴지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제 이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거울을 잘 안 닦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흐릿하게 보는 게 그게 너무 좋다고, 그냥 그래서 먼지 쌓여도 그냥 두고 그 상태로 그냥 거울을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냥 행복하면서 여기에 왔을까? 내 거울을 보면서 오늘 그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냥 기분 좋게 참 어쩜 이렇게 잘생겼나, 어쩜 이렇게 예쁘나 라는 그 마음만 간직하고 여기에 왔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한숨이 나기도 하고 그래, 내 속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냥 오늘도 내가 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오늘 이 마음에 옷을 입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로 나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든 물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춰 보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면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이 옷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칭칭 감고 그렇게 덮어놓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펼쳐 보이는 이 핸디캡, 나의 속마음들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뭔가 건수 잡은 것처럼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넘어져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인 것처럼 드러내고 쓰러뜨리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겪어가다 보니 더더욱 내 마음 열어 제끼기가 너무 힘들고 내 마음 표현하기가 어렵고 나는 솔직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솔직함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이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체면치레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참 많은 인사들을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아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문제 없었어요.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물어보시면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한 주간에 저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잘 지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밝게 인사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냥 서로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안에서 가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쭉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지내면서 성도님들이 무장해제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표정 관리하셨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는 표정의 긴장이 풀어질 때들이 있거든요.
물론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진 모습, 진 면목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아, 근심이 있으시구나. 때로 속상함이 있으시구나. 때로 아픔이 있으시구나. 물론 앞에 인사할 때는 평안하시냐고 했을 때 아유 목사님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안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 내 속마음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것을 캐치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표정 관리하실 필요 없으신데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중에 제가 가끔 전화 드릴 때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평안하십니까? 기도 제목 없으세요?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연락을 드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뵙는 이때 많이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가린다고 가렸지만 잘 안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안에서는 이런 모습 안에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하다 보니 이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들이 있어요. 지독하리만큼 우리의 감정을 수용돌이 속에 휘몰아치고 그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감정들을 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뭐냐면 단지 그 사람이 성격이 조금 소심하다 이런 것이 열등감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 열등감입니다. 결론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열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싫은 상태, 그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그것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싫은 상태가 되어버린 그 모습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여인,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앞서 상황들이요, 이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이 삶의 현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 이 의붓 형제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 농사꾼으로 포도원 농사지기로 갖다가 한낮 햇볕에 그냥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일꾼으로서 술람미 여인을 최악의 상황 속에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었던 현재 상황들, 어찌 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 안에 우애보다는 다툼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들을 가지며 오늘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여인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앞에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 여인들, 마음껏 차려입고 백옥 같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는 이 여인들 앞에 자기의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아가서 1장 5절의 전반부 말씀에 그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세련된 그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볼 때 내가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 사실 내 상황이 그렇거든. 그런데 내가 비록 검지만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왕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요. 사실 왕 앞에 있지만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당당하게 펼쳐 보이지 못했던 것은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은 검게 그을린 자신의 옷, 땀냄새 풀풀 풍기는 자신의 옷,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 정말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부정할 수 없는 현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자신의 상황이지만 자기조차고 이 포도원에 찾아온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늘 저리고 아팠던 이러한 상황들에 여전히 나는 비록 검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 이러한 모든 것이 거칠고 까맣고 초라하게 보였던 이러한 표현이 내가 비록 검다라고 하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오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관계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던 일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찬란한 뭔가 그런 햇빛보다는 검은 잿빛이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아서 여전히 누구에게 생각해도 이런 경우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내 신앙을 보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고, 오늘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면 초라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검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그토록 이렇게 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어졌던 이유가 있는데 6절에 가슴 아픈 자신의 삶의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의붓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포도원지기로 내몰았고, 그러한 삶들 안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픔의 현실인 거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 남의 포도원 가꾸느라 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앞서 남의 포도원 가꾸어 내면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안에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절감의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눈물의 세월도 보냈을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남들의 비유에 맞춰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정말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한 그러한 것이 때로는 후회로 남게 되는 현실의 삶이 오늘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검음의 흔적들, 앞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늘 다 말하지 못한 이 검음의 흔적들은, 검게 우리 안에 이렇게 물들어 버린 흔적들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아프지만요, 우리가 들춰내기 어렵지만 그런 검음의 기억들을 우리가 했을 때 찬란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상태일까? 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왜 이런 거 이렇게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검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비록 검지만, 여러분, 비록 내 삶은 여전히 그 검음이 남아져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후반부 고백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게 다름 아니라 비록 나는 검지만 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포도원의 한 구석에서 이 여인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야기는 성경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안에서 미스테리하게 이해되지 않는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나 아름답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언어의 모순적 이 표현 앞에 내가 검으면 말 그대로 추해야 됩니다. 언어가 이어지려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내가 검으면
내가 관리받지 못해서 내가 형편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비록 검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 여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포도원 한가운데 이 여인이 있는 거고요. 여전히 오늘도 그런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의 삶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별처럼 빛나고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지금 이 포도원으로 이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갖다 내다 버린 상처받고 얼룩진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 인생에 왕이 나를 쫓아고 찾아와서 오늘 하는 말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야 함께 가자라고 내게 사랑의 고백을 초청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 여인이 나의 삶은 여전히 검지만 나는 이 왕의 고백을 받은 사람이야. 이 왕이 나의 검음을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함께 짊어져 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내가 그만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대로잖아요. 사실 현실이 그대로인데 이 현실 안에서 바뀐 거는 딱 하나, 왕이 지금 이 현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왕을 만났을 때, 그 왕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신분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왕이 좋다고 말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러한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이 왕이 와서 정말 냄새나는 이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그 검게 그을린 이 부부에 화장 하나 하지 못한 이 얼굴을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을 보면서 얘기했던 이 얘기는 이러한 얘기였던 겁니다. 이제 당신이 지켰던 그 고된 그 포도원, 나도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그 포도원을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포도원을 내가 이제 가꾸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요. 내 그늘 아래 쉬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스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벳 C에서 알파벳 T로 바뀌게 되면 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인생에 구질구질한 것 같고 징글징글한 것 같은 이 상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왕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그 찾아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연애소설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이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늘 영광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지 못했던 그 포도원, 정말 방치되어 있던 포도원, 풀이 자라고 들짐승이 땅을 움켜파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잡풀들이 나서 이게 열매가 자랄 수 없는 어떤 환경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안에 우리 주님이 나의 포도원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검음을 걷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우리의 검음을 걷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잔인한 이 포도원 안에서 자신이 죄와 저주를 받고 이 포도원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검게 타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몸 찢기시고 그리고 피로 물들고 우리의 모든 검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포도원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의의 옷을 입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비록 내가 검지만 내가 오늘 그 안에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세상의 거울을 던져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평가서가 있습니다. 너는 검다. 여러분,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정죄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결과지는 네가 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너는 여전히 검은 존재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잿빛 가득한 그런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다 보니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렸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재산이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검음으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검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눈동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검음을 가져가시며 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생명 다 줄 만큼 아름답다. 너는 내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믿기지 않는 말 같지만 믿으셔야 되고,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예수님 가치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열등감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벅찬 이 대속의 사랑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기죽지 않고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태도가 있는데, 오늘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여전히 삶의 현실은 어렵지만 거기에 기죽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이 마음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시냐,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영적 자존감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내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치된 인생이 아니고 소속감 없는 인생이 아니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콕 집어서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그래,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규정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앞서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썼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한 1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 동화책의 내용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심오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 주인공이에요. 이 나무 인형이 살아가는 이 동네에는 이 나무 인형들이 살고 있는데 못생기고 일에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 인형의 몸에 검은 이 점표를 붙여 놓습니다. 이 점표를 붙여 놓는데 그것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길에 지나갈 때도 이 점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야, 쟤는 못생기고 하는 일마다 변변찮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 저기에 나타나 있는 거야 라며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펀치넬로는 늘 자신의 형편없음으로 이 기죽어 살았던 삶이 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봤는데 이름이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여자의 몸에 그 어느 것도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붙여주는 스티커 별표도 없었고 못하면 붙이는 이 검은 점표도 없고 이 여자애한테는 아무것도 붙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왜 아무것도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목수 아저씨, 엘리 아저씨한테 날마다 찾아가. 나를 만드신 엘리 아저씨, 이 목수 아저씨한테 날마다 찾아가라는 얘기를 이 펀치넬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엘리 아저씨한테 찾아갔어요. 이 엘리 아저씨가 이러한 만남으로 하여금 펀치넬로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들을 펀치넬로에게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펀치넬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펀치넬로를 만들었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특별하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며 바로 창조한 그리고 만들어낸 엘리 아저씨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펀치넬로가요, 자신의 몸에 있었던 이 검은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구나. 바로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았던 이 몸에 붙었던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몸과 마음에 그렇게 붙어 있었던 세상의 평가, 우리 안에 스스로 찾아왔던 이 열등감들이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점표들이 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따라해서 같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큰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이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권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받은 마음들 가지고 함께 같이 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또한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앞서 우리가 영적 자존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영적 주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존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혹시 어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다 찾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없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존감이 뭐냐면, 앞서는 우리가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주존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존경하는 감정,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감정, 내가 주님을 존대하는 감정, 이 감정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마음을 지속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시작이라고,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을 존경하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들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가시는데,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특징 안에는 예배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의 큐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예배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가 있으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안에서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 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정을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결재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허락받는 시간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결재 없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물음으로 움직이는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네 인생 안에 영적 우리가 주존감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 여인이 봤던 게 뭘까? 이 술람미 여인이 봤던 게 어떤 걸까? 비록 검지만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은 이제 지금 이 포도원에 가꿔지지 못한 나의 포도원과 그리고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왕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야, 왕이 좋아하는 나?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제 왕의 신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시선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들 안에서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은, 오늘 그러한 시간들 안에 정말 왕의 신부로서 이제 존경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지극히 겸손한 우리 안에 이런 중용의 마음들을 가지고 균형 있는 신앙의 삶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 걸음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비록 거무나 내 눈에는 참으로 아름답다. 오늘 이 말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오늘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므로 오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자존감이, 영적 주존감이 세워져서 함께 하셔서 오늘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절망해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나의 포도원에 오셨고 내가 가꾸지 못한 나의 포도원에 찾아오셔서 오늘 그곳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포도원을 가꾸어 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수고를 함께 나눠서 함께 해줄게, 이제부터 너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일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2절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검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검은 흔적만 그렇게 잿빛 인생만 그렇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뀐 환경, 상황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왕이 오늘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삶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에 찾아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 제가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고 두려운 이 마음 주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완전한 사랑이 오늘 내게 다가와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검지만 제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으로 나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 주존감으로 고백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